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 초반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물론 다윗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또 세상이 흘러가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교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항상 충돌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안경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 이렇게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보이지 않는 사단과 죄의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이 진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여전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 이 한 절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성도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3장 1절 한 절로만으로도요, 성도에게는 큰 절망과 동시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랜 전쟁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또 세상의 관점과 또 죄와 사단의 관점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방법이 그대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오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뱀의 후손들과 여인의 후손을 통한 또 여인의 후손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방법 또한 이 싸움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의 삶은 평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 평탄해질 것이란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평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평탄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고 평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전쟁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계속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든 이야기지요. 날마다 전쟁을 하며 살아가라고 교회에 오면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희망도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사람들은 점점 강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요,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점점 강해지고 커집니다. 단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의 집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그 자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몇 명이 나타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야,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내 신앙은 왜 항상 똑같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될까? 좌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3장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보면 목사님, 저는 진짜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옛날하고 똑같이 신앙이 하나도 안 컸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목격한 그분들을 보면요, 1년 전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년 전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년 전에 기도하시던 내용과 올해 기도하는 내용도 엄청나게 다르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반드시 더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삶은 성도들 안에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요, 점점 자라가요. 영적인 한탕주의를 기대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인가 한 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 깨닫고 내 삶이 한 방에 확 변하고 내 자녀가 한 방에 이 기회를 딱 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확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일은요, 성도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영적인 한탕주의를 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성도 안에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군인들을 한번 보세요. 일단 처음에 군대에 들어올 때는요, 정말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런데 전투를 치르고
훈련을 치르고 이기는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이기는 훈련을 내 삶에 반복해 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 싸워 이기는 것이 내 습관이 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괴로운 대로 그냥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신앙생활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에 이처럼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꼭 읽으라고 통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매번 강조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1차적이고요. 2차적으로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요. 거기에 이기는 습관들이 들어 있어요. 이 성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신앙의 삶에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요. 성도가 성경을 쭉 반복해서 읽어갈 때요. 그 기록된 패턴이 내 것이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겼던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당황스러운 신앙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겼던 사람들의 패턴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익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방법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 언어의 습관과 말의 습관들이 참 어렵다고 말해요. 맞아요. 그게 저도 그렇고 진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읽고요. 특별히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거칠어지고 내 언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면 내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내가 통독하고 읽어가는 이것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생활을 잘 돌아보셔야 해요. 기도의 언어는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기도의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언어예요. 긍휼을 구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우리 안에 특히 어려운 이 언어 생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기는 습관, 이기는 훈련들을 해 나가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강해지더라 라고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죄와 사단의 유혹들은요, 세상의 가치관들은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심판하실 때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점점점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봐보세요. 사울의 집이 어떻게 약해져 가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이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집의 특징은요, 약속이나 신실함이나 신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넬은 신하고 이스보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을 그냥 섬기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아브넬이 이 사울의 집안과 형제와 가족들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으면 내가 사울의 첩 정도는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철저한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또 있어요. 허세가 대단해요. 거짓 허세가 꽉 차 있어요. 아브넬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8절과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지요. 자기가 사울의 집안을 다윗에게 안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자기가 사울의 집안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요, 아브넬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왕이 되는 것이고 사울의 집안이 약해져 가는 것이지, 아브넬 자신이 마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울의 집을 죽일 수 있고 다윗의 집을 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아주 허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사울의 집안의 특징이에요. 거짓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돈과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이기도 해요. 거짓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시편 2편에 보면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도다.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안의 삶의 방법은요, 거짓 허세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요, 여러분, 그거 그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마치 왕국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직업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지식 줄 수 있고 지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허세들 여러분 따라가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과 그런 세계관은요,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걸 쫓아가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길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요, 한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확실히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집안의 세계관을 가지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12절부터 나오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상을 합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항상 와서 그렇게 있지요.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자꾸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나를 저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했지요. 예수님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겨우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 들린 자가 되었든지 귀신 들린 자가 되었든지 그 자들을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내 딸이라 불렀고 내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우리가 다윗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내 결혼한 신부를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갈을 꼭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산 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지키고 회복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망쳤어요. 이 정혼했던 이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결국 못했잖아요. 이건 누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냐면요.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윗은요, 그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사울의 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딸이 내 원수의 딸이었든지 어디의 딸이었든지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딸이 이미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다른 남편이 있었어요. 다른 남편이 있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값을 주고 산 신부는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나라의 법이고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의 나라를 살면서 점점 강해지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을 따르면요, 내가 사울의 딸이었든지 나에게 혹 다른 남편이 그 전에 있었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사울이 내 삶을 아무리 망쳤어도요, 죄와 사단이 내 삶을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고 유혹을 하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값을 주고 치른 자는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사울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반드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지키셔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아무리 많은 자녀들 섞여 있어도요, 대번의 자녀들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래요. 우리 길 가시다가 보면요, 각 집 앞에 이 편말들 붙어 있잖아요. 솔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저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솔드 편말이 붙어 있어요. 저희에게도요, 편말이 붙어 있어요. 솔드. 이미 우리는 값을 주고 팔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딱 내려보시면요, 편말들이 있는 자들이 다 보여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살았든지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 저기 내 아들 있네, 저기 내 딸 있네라고 대본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sold, 책임지셔요. 여러분 책임지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싸움하고 있는 삶을 살아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요.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어느 집에 머무를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에 속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식과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도구예요, 도구.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다윗의 다스림, 이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맡기셔야 해요.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방주 아시죠? 방주. 방주. 거기 구원이 있어요. 방주는 구원을 의미해요. 모세, 여러분 갈대 상자 아시죠? 이 갈대 상자하고요, 이 노아의 방주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인 줄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는요, 자체 동력이 없어요. 이 갈대 상자도 물에 띄워놨거든요. 노아의 방주도 물에 띄워놨어요. 이 말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물결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다의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쪽으로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저쪽으로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요, 여러분 동력이 없다니까요. 무동력이에요.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말씀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계산하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울의 방법이 맞을 것 같이 이쪽으로 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는 점점 약해져요. 그럼 맡기세요. 주의 말씀에 맡기세요. 그 나라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게 마치 내가 방주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가 그 갈대상자 작은 데 안에 마음을 평안하게 그 파도에 맡겼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세요. 다윗의 나라를 선택하셔서 오늘 그 갈상자 안과 방주 안에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는 날마다 싸우며 전진합니다.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던져서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